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이들이 또 8월의 한 달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과 참된 쉼, 삶과 참된 쉼. 자,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쉼을 원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피곤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삶이 힘들고 여러분 지쳐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있든 없든 간에 남녀노소 빈부 기초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떠나고 어디를 간다고 해서 인간이 참 쉼을 잊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여러분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젊었을 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어서는 그냥 그런 거지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걸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날마다 다르고 달마다 다르고 사계절을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곡식과 양식들을 이 지구상 가득 채우시고 그러면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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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도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임의대로 이 모든 열매들은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지 않은 그 나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여러분 당부에 당부를 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끊어놓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 아담에게 뭐라고 말을 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하는 말은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냥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던져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질이 오면 그때는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입질이 없어. 그러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아담 사이를 끊어놔야만이 되는데 그 끊어놓는 길이 뭔 줄 아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너 저거 따먹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같이 돼.
인간은요 다 높아지길 원하는 욕심이 다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따먹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것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구나, 저거 먹으면 당신처럼 될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요. 그러면 불신이 들어오면서 그걸 먹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비비 그 나무 밑을 돌다가 결국은 그걸 따먹으면서 결국은 죄가 들어왔고, 죄는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끊어놓은 것이 그게 죄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담이 가렸으니 그러므로 돌아와라, 나와 변론하자. 주홍같이 불꽃의 먹보다도 검은 죄를 내가 시기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끌어놓은 여러분 그 죄는 어떤 결과를 다가오느냐, 마치 전선이 여러분 끊어지면 더 이상의 아무리 큰 전력을 여러분 공급해 달지라도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 되시는 축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의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삶 속에는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고통이 있고, 남자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저주 안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 후손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렇게 쉬고 싶어도 쉼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맨날 며칠을 여러분 여행을 다니고 휴가를 가도 왜 쉼은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를 가도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존재인 거죠, 인간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남은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요? 그것은 인간의 실존이 이제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단절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끊어진 전선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실존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가지면 가져서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많이 배우면 배워서 힘들고, 못 배우면 못 배워서 힘들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물질을 가진 사람이든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들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늘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당신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까지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힘든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40일 특세를 했습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저들이 이제는 예수를 아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축복. 이걸 놓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 사단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건 상관없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가지만은 예수만은 비밀 깨닫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아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오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 뭐만은, 그 복음만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만했던 근원이 뭐예요? 죄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졌던 그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중재자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비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몰라요. 교회는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 가는 건 오케이? 가. 그러나 누구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밀, 아는 자만이 아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그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참 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쉼을 주는 날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여러분 도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겠지만 저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더 몸부림치고 더 세상말 발악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왜요?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넘어서 사단은 충만받기를 원하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받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그의 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거리에 내 증인이 되니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자꾸 흐리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 다른 생각이 나게끔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
왜 그럴까요? 사단은 절대로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기도회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들었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만큼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려면 자꾸 다른 생각을 만들고 기도 못하게끔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 조인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 서치가 나가갖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무슨 사다리 창가 무슨 그런 것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도 부르는데 아무래도 이상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컨트롤 박스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르니까 불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집에까지는 전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뭐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뭐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했지만은, 그런데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어때요? 뭘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놨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력이 그 끊어졌던 전선이 연결되는 순간에 밝게 빛이 들어오고 기기들이 작동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끊어졌던 전선을 연결하듯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인간과 다시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놨던 그 여러분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중재자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 사이를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알게끔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눈을 가려서 예수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제자들 120명 500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아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게끔 하는 거지요. 어떻게든지 끊어놔야 돼.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빈약해서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으로 떨어진 인간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게 했던
그 원수마귀의 그 전력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셨고, 십자가의 성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됐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내심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던 것을 이제는 그분이 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부터 진정한 시임인 거예요. 누가복음 여러분 15장 1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잣집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꾸 하는 말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다 우리 건데, 그러니 미리 좀 이 재산을 좀 상속해서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 야, 내 것이 네 것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도 자꾸 아버지에게 그 여러분 재산을 분깃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어차피 여러분 그 아버지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 재산을 띄워줬습니다. 곧바로 그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통제에서 벗어나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떠났는데,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라 죄악에 덫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이는 사람들은 다 영향력 없는 사람들만 모이고 죄 짓고 불의하고, 그러면서 그 많은 재산도 다 허랑방탕하고 날려버렸고, 그렇게 많던 사람들도 이젠 더 이상의 여러분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다 떠나. 이게 세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기근이, 무서운 기근까지 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돼지 치는 농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신세, 사람의 제일 서글픈 게 뭐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배고픈 게 제일 서글픈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으면 내가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악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인데, 아버지 통제로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지요. 그리고 죄짓고 불의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비참한 상황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생각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가. 그런 말이 있잖아. 집 떠나면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집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그 고생합니다. 이게 인간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거기 있었으면 될 것인데, 이게 비유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듯이,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것은 탕자와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여기서 있다간 죽겠구나. 그러니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내가 아들로 삼아달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종이라도 좀 삼아주세요 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가 이제는 여러분 거지 행세를 저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상고가 먼데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는 거,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탕자에게 참 평안과 쉼이 뭘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알잖아요. 시집 와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 친정 가면은 푹 자고 와요.
그 친정집에 가면 쉼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딸이 온 여러분, 그 엄마가 딸이 다 이렇게 피곤히 자는 걸 보면 알아. 왜?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 자,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또 여러분 깰 때 되면 깨서 먹고 또 자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게 쉼이야, 쉼. 이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사이판을 간다고, 감을 간다고,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창조자의 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뭐냐? 끊어졌으니 연결시키려는 것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놨던 그 죄악의 담을 깨끗이 청산하고 마치 전선을 연결하듯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신 분, 이걸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탕자가 이제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안 굶으면서, 그래, 고생했다.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옷이라는 걸 뭘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살았을까? 이 돌아오는 걸 회개를 말한다.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시켰다는 건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 이제는 코아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자녀야. 세 번째는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내 소유 자식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을 시켰다는 것은 고달픈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땅바닥을 밟고 살아가는, 여러분 가시밭 같은 삶, 여러분 돌잡 같은 삶을 고달프게 살아왔던 삶을 말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신을 시켰다는 것은 그걸 끝냈다는 것이고, 넘어서 머리를 해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뭐 삼았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이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부름에 여러분 우리는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왜?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은 가졌던 안 가졌던, 배웠던 못 배웠던, 이미 여러분 하나님으로 떠난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털어보기 위해, 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며칠이고 혼자서 여러분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며칠이고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해보고, 때로는 가족도 휴가를 떠나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피곤함이 사라집니까? 쉼은 없어요. 난 여태껏 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 여행 갔다 와서 그때부터 또 쉬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응?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제는 끊어진 전선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담아 헐어버리고 전선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거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것을 칭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따라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서 천국 하늘나라 가지요. 무슨 열차 탔다고요? 구원 열차를 탔으니, 여러분 보세요. 구원 열차는 탔어요. 탔지만 아직 천국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차를 타면 제일 먼저 앉을 자리를 찾고, 그 다음에 집을 옮길 자리, 내려놓을 자리를 먼저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응? 차를 찾는데 아직도 여러분
여러분 짐을 내려놓지 않고 뻘뻘 땀을 흘리고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열차 탔다는 말이에요. 구원열차 탔으니 아직 천국은 이르지 않았으니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메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거죠. 그게 쉼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쉼은 뭐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당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디서 자야 될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날부터 진짜 잠을 잘 거예요. 걱정 없는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리고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삶의 삶들은 다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림을 들리고, 그리고 뭐냐면 주님을 고백해요. 하나님 이제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나는 이런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만났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왜? 인간을 만드신 이가 아버지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은 줄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을 초청을 했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끊어졌던 전선을 연결하듯이 관계를 회복하듯이,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구원열차 탔으니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따라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구호가 아니에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맡기면 믿음, 못 맡기면 불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 일단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믿음이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기라는 것이 있어. 첫 번째 뭐냐?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따라해보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인생 길만큼, 내 인생 길만큼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인생길이에요. 근데 그 인생길을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나 혼자 가야 돼. 그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는 그 세상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나 혼자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신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돼? 한숨부터 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자녀 문제, 자식 문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그 인생길을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자 되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공급하리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는 길이냐고요? 그 길이 그렇게 꽃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가시밭길 돌짝길로 나오는 그런 길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자면서 쉼이 있겠어요? 내일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데. 삶이 여러분 어떤 일이 많아서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시편 55편 22절에는 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짐을 뭐요?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 고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고민한다고 절대로 그 아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 직장, 사업, 물질 문제, 질병 고민한다고 절대로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식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지으시니까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아니까 그분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인생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문가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다 포용을 해요. 용서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우리는 용서도 안 하고 기다려주지도 않고요, 안 되면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다 오라. 그래 넘어져서 괜찮아, 일어나. 실수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너 가는 길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기다려주시는데 우리는 안 기다려지잖아요. 자녀 문제를 내 힘으로 하겠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자녀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길은 제시하지만 그 나머지는 맡겨야 돼. 근데 너무 아이들을 시달리게 하는 부모들을 보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걸어. 그냥 뛰어내려요. 미래 문제, 돈 문제, 경제적 다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에게 맡기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경영자신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문가에게 모든 의뢰하듯이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맡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귀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경영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사업장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너와 여러분 직원은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검단 중앙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저는 한 번도 여러분 교회를 마음으로부터 퇴근해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합니다.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퇴근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퇴근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거기서 계속 그 사업장에서 그게 짓눌리는 거예요. 그게 침이에요, 침. 근데 직원은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 끝나면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여러분 여름이 되면 뭘 기다려요? 휴가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너는 그런 거 없어. 휴가 기다리는 오너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행사도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입니다. 그래서 맡겨놓으면 누가 경영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간단합니다. 내가 하려면 하루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러나 이것을 최고의 경영자는 주님이시니 주님께 토스합니다. 주님께서 그분 지금 아프대요. 그분이 가정에 문제 있답니다. 내가 전능자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또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따라 맡겨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돌을 여러분 큰 바위덩어리를 저 산꼭대기에서 굴리면은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이미 굴린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제 잡을 수 없듯이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염려라는 것은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을 해요.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맡겨버려, 이 말이란 말이죠.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맡기세요. 여러분의 길도 맡기세요. 인생길, 여러분 짐도 맡기세요. 여러분의 행사도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두 맡겨요. 염려도 맡기시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따라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 하는 것을? 원수 갚는 것. 심 없는 사람은 심 있는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 많이 나가거든요. 못 배운 사람들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힘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원수 갚는 거 네가 피 흘리면서 갚을 생각 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해서 너는 피를 말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전 건축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7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는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고 말고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성전에 누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그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심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의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걸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억울함을 당하도록 당신의 자녀들이 모함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내가 몰라서 사기를 당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보면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많이 사기당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진짜 믿고 맡겼던 사람들에게 당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성장하면서 성도들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당합니다. 왜? 믿음이 좋잖아요.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그런데 당하는 거 억울해. 그렇다고 싸우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선으로 바꾸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신 것처럼 맡기세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쉼을 찾아 떠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실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떨어져는 인생은 고와 같은 인생이고 고와 같은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금 부모를 찾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한다는 말은 이제는 고생했으니 내게 맡겨. 너의 인생길도 맡기고 너의 짐도 맡기고 너의 여름 행사도 맡기고 너의 염려도 맡기고 원수 그동안에 얼마나 이 고아로 살아가면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많이 당해서 이제는 다 맡겨. 내가 다 알아서 갚아줄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참 쉼이 없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안길 때만이 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여러분 놀러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에 불안해서 여러분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다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엄마를 찾는 순간에 그 아이는
울어요. 웃는 게 아니라 엄마 어디 갔다, 엄마가 어디 간 게 아니라 지가 어디 갔다 온 것이지. 그리고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깊은 잠이 들듯이,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이게 쉼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쉼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갈라놨어요? 사단이 그 관계를 끊어놨어요, 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놨어요.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뭐라 걱정하지 마, 다 맡겨. 할렐루야. 모든 걸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